성경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왕과 종입니다. 여러분, 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왕 봤어요? 예. 왕이란 뭐예요? 그렇죠. 사람들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왕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는 오늘날 왕이 있어요? 왕 없죠. 대통령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통령은 몇 가지 부분에서 왕이랑은 다릅니다. 대통령은 누가 뽑아요? 그렇죠. 우리가 뽑죠. 그에 비해서 왕은 국민들이 뽑을까요? 그게 아니라 왕은 아버지가 왕이면 그냥 태어나면 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왕자들이 많으면 이제 다 죽여야지 자기가 왕이 되겠지만은, 여튼지 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은 왕을 막 죽일 수 있어요? 왕이 아니라 사람들 막 죽일 수 있어요? 그럼 안 되죠. 그럼 대통령이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법의 지배를 받는 거죠. 대통령 우리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자, 대통령은 법의 지배를 받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은 법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에 비해서 왕이 다스린 나라는 왕이 높을까요? 법이 높을까요? 왕이 높겠죠. 왕이 법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을 왕이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시대에 올수록 왕은 점점 많은 나라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이 뭔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볼 때에는 왕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왕은 여전히 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왕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 또 우리들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함께 배우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왕은 실제로는 없지만 우리는 왕이 누군지 대충은 알죠. 뭐의 도움을 받아서요? 책을 보죠. 또 인터넷에서, 또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왕이 누구인지를 보죠. 그러니까 왕을 여러분이 직접 보진 않았어도 책이나 영화에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알죠. 여러분 생각할 때 왕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어떤 왕이 좋은 왕인 것 같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좋은 왕이다? 정확히 내가 원하는 대로 말했어요. 백성들 잘 먹이고 다스리고 입히고 흉년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걸 나눠줘야 되고,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사연도 들어주고 그러는 게 좋은 왕이죠. 여러분이 생각을 하기를 왕이란 기본적으로 백성을 잘 보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왜 그러냐? 그건 여러분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백성이기 때문에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의 이제 폐단인 것입니다. 전 민주주의를 좋아합니다, 참고로요. 자, 우리 중에 절대 다수는 왕이 되어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의 집에서야 여러분이 왕자님이고 공주님이겠지만, 여러분이 집으로 한 발짝만 나와보세요, 밖으로. 그걸 미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아. 자, 여튼 전도사님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왕이 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좋은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랬을 때 백성들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해줘야죠 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왕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라고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은 하나님이시겠죠. 그게 근데 무슨 의미인지,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왕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에 왕이 있다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누구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백성도 있다는 뜻이죠. 근데 백성은 너무 좋은 말이고 좀 다른 말로 하면은 하인, 종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스림을 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어렵게 말하면 고학년 수준으로 말하면 계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급이 있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들려요? 그 말이 좋아요? 싫어요? 싫죠? 두 나라를 들려줄게요. 두 나라를 들려줄 텐데 어떤 나라에 여러분이 살고 싶은지를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1번 나라, 1번. 일본 나라에는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더 높은 사람도 있고 더 낮은 사람도 있고 가장 높은 사람도 있고 가장 낮은 사람도 있어요. 여기가 1번 나라예요. 이제 2번 나라. 2번 나라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없이 다 평등합니다. 모두가 다 평등해요. 자, 어느 나라에 살고 싶어요? 네, 질문 먼저. 첫 번째는 계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건 몰라요. 아주 핵심을 찌는 질문이야. 그렇지만 그냥 몰라요. 지우는 아주 천민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번 나라가 좋아요? 2번 나라가 좋아요? 운빨이에요. 네? 운빨이에요. 네. 손 들어보세요. 자, 1번 나라 살고 싶다. 자, 2번 나라까지 안 고르면 지옥이에요. 자, 2번. 자, 2번 나라 살고 싶다. 자, 다 평등한 세계 살고 싶죠? 자, 당연히 여러분은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지우가 말한 거에 따르면 내가 어느 계급이 될지 모르니까 그런 나라에서 위험을 내가 감수하느니 평등한 세계에 살고 싶다는 거잖아요. 절 잘 보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진짜로 높은 계급, 낮은 계급 그런 게 없는 평등한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수 없어요. 다르게 표현해서 어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다스리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진짜 나쁜 나라일까요? 나쁜 나라 아니에요. 우린 이런 질문이 생기면은 근데 우리의 상식대로 답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봐야 될까요? 성경을 봐야 돼요. 맞아요. 잘 안 해. 이런 질문이 생기면 우리는 야 이게 뭐가 맞을까? 우리끼리 머리 맞대고 해봐야 아무 답도 안 나와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셨죠?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왕이 있다고 하세요? 왕이 없다고 하세요? 있다고 하죠. 오늘 왕이 있잖아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심지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17절 말씀 우리 이번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기서 뭇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뭇. 초등학생 어휘력이 안 좋네. 뭇 사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아니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우리 초등학생의 대표인 민태준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모든이라는 이제 옛날 말이에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이 더 중요해요. 왕을 존대하라 그러죠. 왕을 존경하라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맞아요. 그걸 말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절인 18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두 절이죠. 18절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기서 사환이라는 말은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것이 바로 노예, 하인, 종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아주 당연하게 왕, 주인 이런 말도 할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그래요? 하인, 종, 노예가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하인들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18절은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왕과 주인을 존경하라. 근데 우리 머리 더욱 아프게 하는 말씀은 18절에 뭐라고 돼 있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 너희가 항상 주인들에게 순종해. 그런데 말이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한테 그러니까 저 보세요.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그렇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도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항상 주인들이 너그러운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주 나쁜 놈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렇죠. 지우가 말한 것처럼 그렇죠. 까다로운 자들이라고 귀엽게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것은 원래 말대로 하면은 사악한 사람, 비뚤어진 사람, 못된 사람들도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까다로워? 이게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 여러분을 부당하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에 넣으면 네. 그날 주인의 감옥에 넣으면 그날 무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근데 너희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부당하게 대하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된 사람들에게도 지우가 말한 거에 따르면 감옥을 너희에게 보낸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한 줄로 정리하면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해라 그거죠. 그거예요. 그럼 방금 여러분에게 질문한 걸 똑같이 다시 들려줄게요. 진짜로 여러분의 현실적인 질문. 내가 진짜 그 사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정말 아까 우리가 원하던 2번 나라처럼 모든 사람 평등하게 대해줄 수 있어요? 그거 안 돼요, 그렇게는요.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은,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예림이가 제일 어리니까. 예림이 같이 바다처럼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 예림이는, 진짜로.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동물도 사람처럼 사랑해줄 수 있어요? 사람도 동물 아니에요? 사람도 동물이지만 그럼 너에게 더 와닿는 말로 설명해줄게. 달팽이한테 뽀뽀해줄 수 있어? 아니. 달팽이 동물이잖아. 싫죠. 막 진저리가 나죠? 근데 진짜로 바다보다 더 넓은, 태평양처럼 넓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달팽이도 사랑해줄 수 있어. 개구리 왕자님한테도 뽀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래봐. 그럼 그 사람은 왜 돌멩이는 사랑 못해요? 살아있지 않은 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겠는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못한다는 소리예요, 전사님.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요. 똑같이 모든 걸 사랑해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말문이 턱 막히잖아요. 돌멩이한테 여러분에게 뽀뽀해야지 뽀뽀해준다 해봐. 정상적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린 결코 나와 다른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은 물론이고 주인은 물론이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만 나를 막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린 다른 사람을 못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들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한 명. 누구예요? 너 아까 이거 다 훔쳐봤지, 내 이거를. 그 말이에요. 우린 본능적으로 모든 사람은 나랑 남을 딱 잘라버려요. 비슷한 사람끼리는 뭉치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도 들어와 그래요? 왕따 시켜버리잖아요. 그걸 왕따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왕을 없애버리라고 그냥 가르치지 않으세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있다고 하시고 그 왕을 존경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왕을 존경하라 이 말은 모두가 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라는 게 아니라 그와 반대로 왕이 계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에겐 참된 왕이 계시죠. 그게 누구세요? 스포일러? 하나님이 있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주시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왕이라고 생각할까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안 좋은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겪도록 하시고 또 살면서 저 사람 나보다 높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구나. 이런 것들도 느끼면서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땅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늘에도 왕이 계시는구나. 그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왕이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그 왕을 섬겨야 되는 종들이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듣는 우리는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떠오르죠.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만드신다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려는 분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종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나 왕으로 살고 싶죠. 그렇죠. 지우 아주 잘 대답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자유롭다는 말은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종에서 벗어나는 것, 진짜 자유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냥 내 마음대로 먹고 행동하고 말하고 먹고 똥 싸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와는 정반대예요. 자유라는 것은. 자유라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만 찾아와요. 그건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거를 했을 때 진짜 행복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여러분보다 더 잘 아시는 부모님 말씀을 따를 때 더 기쁘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하려고 했다가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생각을 바꿨을 때 이게 더 맞는 일이었구나 이렇게 느껴본 적 없어요? 살면서? 없어요? 엄마.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진짜 저거야 이래서. 그거는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진짜로. 그거 안 해가 보세요. 여러분이. 샤워를 안 해. 샤워 안 하는 게 편할까? 하는 게 편할까? 근데 잔소리가 싫은 거죠? 네, 자 보세요. 우리가 부모님 말씀을 듣는 것이 내가 나를 포기하고 그걸 듣는 게 더 낫구나라고 생각해서 진짜 그게 맞네? 내가 싫은 거를 했더니 오히려 더 나에게 좋네? 우린 그걸 어려운 말로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하나님 말씀을 줄이라고 해보죠. 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끈에 내가 묶이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 점점 더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와 반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막 살면서 난 자유다! 그렇게 마음껏 살아보세요. 한동안은 좋겠지요. 한동안은.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사람은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에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왕이신 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볼래? 그래 좋아 어디 한번 해보거라. 그러면 너희는 그게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란다. 그렇지 않고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한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따라서 살아보겠느냐? 내 하나님 말씀에 묶여서 살아보겠느냐? 그러면 너희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계속 말했지만 아주 비극적인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에게 돌아오렴 회개하렴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만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 다 떠나가 버리잖아요. 다시. 그래서 아까 우리 중에 누가 똑똑한 사람이 말한 것처럼 단 한 명을 빼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그렇게 마음을 잘 드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그 한 명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참되게 하나님 마음에 들을 정도로 순종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요. 그 누구도 예수님 빼고는 하나님 말씀 순종을 못했습니다. 다 자기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린 자기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꽉 묶인 삶을 사신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뭐가 되신 거예요, 지금? 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종이 되셨다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4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걸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종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종이 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이런 거야 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왕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가지고 하인, 종, 노예가 되셨다는 거를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왕과 종이 있다는 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평등 사회에서는 우린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잘 들으세요. 이걸 여러분 또 들으시면 어떤 마음을,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겠죠. 못 산다고 맞아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난 예수님처럼 못 사는구나. 애초에 우리가 그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셨구나. 그런데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충성스러운 종으로 사셨으면 예수님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왜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왜 칭찬을 안 받고 벌을 받아요? 지난번에 율법 얘기할 때 다 지키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못 지키면 벌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죄를 구원해야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키시고 충성스러운 삶을 사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는 누가 죽는 곳이에요? 죄인이 죽는 곳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죄가 있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안 죽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이해하세요? 요 차이점을 이해하세요? 요 둘을 대비적으로 이게 보이세요?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켜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작은 명령 하나만 어겨도 우리는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가장 백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러 1년에 딱 하루만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몸에다 뭘 다는지 아세요? 방울, 종을 달고 들어가요. 그리고 몸에 끈을 메고 들어가요. 근데 왜 아니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건 우리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근데 왜 그럴까? 아니요. 다 씻어요. 샤워는 다 해요. 대제사장이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 대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럼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에 뭐가 놓여있게 될까요? 시체가 놓여있겠죠? 그럼 그거를 대제사장이 돌아가셨대 가지러 들어가자. 그럼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예림 잘 안 해. 그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다 사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있을까? 그렇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대제사장. 돌아가셨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끈을 당겨서 시체를 빼내는 무섭죠. 근데 우리는 왜 오늘날 하나님의 집에 오면서 다 죽지 않을까요? 잔인하죠.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오늘 왜 오면 안 죽어요? 여러분 다 깨끗해요? 다 죄 안 짓고 살았어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왜 안 죽는 걸까요? 맞아요. 예림이도 알잖아요. 1학년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믿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겠다. 물론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나는 나쁜 일만 했고 항상 착한 일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구나. 그걸 믿자.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살았구나. 그걸 믿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착한 일인 거예요. 막 여러분이 남 돕고선 그러는 일도 좋지만
그거는 별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착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그래서 기쁜 소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여러분 대신 그 삶을 살아줬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이 받아야 될 벌을 대신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믿읍시다. 그 복음을 믿읍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종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우리가 왕 되려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으실 필요가 없었던 깨끗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대신 지켜주시고 또한 그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그 모든 잘못들 때문에 대신 벌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그 일을 우리가 간절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일을 할 때라도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계속 그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고 반대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더라도 우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을 믿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